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내에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봤는데요. 이제 8장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8장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부분이 8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주님의 변화산에서의 변모 사건이 나타나고 두 번째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9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이렇게 예고하시는데 10장에 이르러서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 또 9장 10장 이렇게 세 번 주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9장에 31절에 보면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9장에 주어져 있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능욕당하고 이방인들이 침뱉고 채찍질하고 하리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10장 끝에는 이제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소경, 오늘의 거지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뛰어나온 이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11절 말씀까지니까 11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 둘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이것을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과 그 마을 사람들과 얘기를 맞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심부름꾼 같은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서 얘기를 다 맞춰둬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갔을 것이다.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보통 상식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조금 신령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이 나귀의 주인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 제자들이 와서 끌고 갈 일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보내줬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에 초점 맞춰서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던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그것은 그들도 받아들였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 즉 인위적인 심부름꾼을 미리 보내서 이야기를 맞춰두고 끌고 왔다는 해석과 조금 신령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을 통해서 미리 역사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심을 그들이 알아보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그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풀어줬다는, 허락해줬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라도 해석 가능한데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면에서 신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보지 않은 말이었다. 정결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로 보죠. 그러니까 꿈에 보여주었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믿고 듣고 믿어서 풀어줬든지 간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앞에 가고 혹은 뒤에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로마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군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호산나를 불렀다.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가 내어 쫓겨지는 그러한 다윗의 나라, 그 왕권을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이죠. 그들의 왕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의 왕권은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입술의 권세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큐티 중에 살펴보았는데, 무궁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이 지상의 나라처럼 명멸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궁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10절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 로마를 쫓아낼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령한, 보다 깊숙한 의미에서 인간의 죄악을 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생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는 너무도 달랐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매우 현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심은 매우 신령한 것이고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죠.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매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또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줄 알고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 삼아주십시오 할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과 동일한 반응을 바로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말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나귀고, 그리고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육신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요,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왕이시요, 무궁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의 현상적인 견해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실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것을 여러 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상의 반대말은 첫 번째로 허상이고 두 번째로 현상입니다. 현상과 허상이 두 가지가 모두 실상에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반대편은 뭐냐면 허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에 보이지만은 곧 사라져 버릴, 의미 없는, 영구한 의미가 없는, 지금 보여주는 그 현상과 내용이 다른 그런 것이 허상입니다. 그럼 현상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왕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은 그 권세가 컸죠. 오늘날에는 왕이 별로 없고 무슨 뭐 대통령, 수상 이렇지만은 왕정의 시대에는 왕이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력자죠.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그가 그렇게 큰 권력자일 것 같고, 중국을 천하 통일했다는 진시황조차 큰 권세 있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초를 구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은 그는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진시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시황은 현상으로서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명멸하는, 별 의미 없는 그런 허상 같은 것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바로 그것이 별 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현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허상을 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가 있는 실상,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그 현상적인 것, 허상은 뭡니까? 자칭 나 유대인이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사단의 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전도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 중에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현상과 허상에 속는 자들이 아니고 실상을 따라가야 되는, 실속을 차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으로 그를 따르는 것이 말 타고 흰 말을 타고 들어오는 자도 아니고 그저 나귀 새끼 탄 그렇게 겸손하게 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실상은 왕 중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제시요 세상의 주가 되신 곧 우리의 주님이신 무궁한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현상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못하고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모든 것 둘러보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럽니다. 베다니는 오늘날 바로 수도에 붙어있는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도시로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에 보면 망우리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중랑구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그 고개가 이제 서울의 끝자락입니다. 고개 넘기 전에는 서울인데 고개를 넘어가면 구리시가 되죠.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보다 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잠자리를 예루살렘에서 갖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가난한 자들의 친구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예수님도 되시는 것이죠. 11절까지의 말씀 봤는데 이제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누가복음 11장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나의 생각과 욕심이 우리의 신령한 눈을 가리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그리스도께 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무궁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시요
무궁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을 잘 깨닫고 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되어지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주의 은혜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내일 모레는 성탄절로 지켜온데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신 뜻을 더욱 살펴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